네, 오늘은 청년의 때, 청년이 되다 세 번째 시간, 이사야의 소명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먼저 소개할 텐데요. 안희재 씨의 난치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안희재 씨는 2014년 본인이 재수를 하면서 병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크론병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크론병이라는 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면역계가 이상이 없는 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세포를 공격해서 과잉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강부터 항문까지 원인 불명의 염증성 장 질환을 일으키는 난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크론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른 청년들과 같이 운동을 하거나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오늘의 시간 나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과제의 단어입니다. 내가 시간은 분명히 나이든 청년인데 청년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과제의 단어입니다. 난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저질환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죠. 기저질환. 원래 이 말은 지병이라는 말인데 낫지 않는 병, 난치병, 만성질환 이런 것들을 기저질환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underlying condi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underlining이라는 말은 뭐 밑에 있다, 뭐 이런 숨겨졌다, 뭐 이런 말이겠고, condition이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만성 질환이 되고 난치병이 되니까 하나의 질병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 몸의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의 병이 아니라 내 상태로 고착화되어 버린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난치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 그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의 환자를 치료해서 후순위로 밀었습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주는 비상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 되면 장애인, 심부전, 호흡부전, 전이성 암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왜요? 왜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어차피 죽을 사람. 이게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난치병 환자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속하는 사회로부터 무소속의 존재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언젠가 다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될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도 크고 작은 병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렇게 노력하지만 우리는 난치병 환자하고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죄악으로부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아수르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 반대로 남유다는 점점 쇠약해지고 죄악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과 너무나 비슷해져 버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 6장은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이사야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에 핀숯을 대며 정결하게 하시면서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내가 예언을 해도 내 은혜를 거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나무가 베인 것처럼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의 시간을 다룹니다. 여기서 시간이라고 말하는 건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삶을 살면 살수록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시간은 한 인생의 부분과 순간을 점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10살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0살에 살았던 어떤 한 순간의 시간은 이후의 시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밑거름으로 해서 나는 어떤 성장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10살 때를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이란 한 순간만을 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후에 소환해낼 수도 있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시간들,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들이죠. 이 시간은 이후에 내가 신앙의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자양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때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이루는 겁니까? 오늘의 나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라는 한 사람을 떠올리면 그가 받았던 소명의 시간을 늘 기억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소명의 시간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가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이끄는 시간이었고 어느 순간은 다시 그것을 회상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억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사야의 소명의 시간은 무엇이었는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한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이사야 6장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 말은 남유다가 그동안 부국이었고 강국이었는데 그들의 시간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아수라는 강국이 부상하고 있는 시대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천상회의입니다. 자,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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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본 광경은 천상의 회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가 본 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시야라는 왕이나 아수르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왕을 내가 보았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두 개의 이야기, 두 개의 상황을 동시에 경험하는 현장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는 지금 천상의 회의를 봤죠. 여러분, 천상의 회의는요, 드물게 등장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미가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자, 미가라는 선지자가 천상의 회의를 봤습니다. 언제냐면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승리할지를 선지자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때 미가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자기가 본 천상의 회의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사야가 본 천상의 회의와 미가야가 보고 있는 천상의 회의의 공통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을 본 천상의 회의는 이 땅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상황, 아수르가 새롭게 올라오는 상황,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지는 상황 속에 그들은 천상의 회의를 봤다는 겁니다. 자,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상의 회의가 보여주는 건 이 땅의 상황과 연결되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땅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상회를 본 이사야가 먼저 경험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부정함이었습니다. 자,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도다. 자, 이사야의 얘기는 이겁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나 망하게 되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죄악된 나를 동시에 보게 된 겁니다. 그 엄청난 간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백성이 부정합니다. 그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 말이죠. 나도 부정하고 백성도 땅도 부정합니다. 나와 백성을 동일시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백성을 동일시하고 있다. 자, 이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른 겁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이사야를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열린 부름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근데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건 이사야가 두 가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민감함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열린 부름 앞에 그가 민감하게 귀를 열어서 들은 겁니다. 또 하나는 자원함입니다.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도 부른 열린 부름을 듣는 민감함과 자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언자로 나가게 된 겁니다. 자, 저는 그의 소명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일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시라는 건 예언자의 중요한 성품이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사회의 사람들은 악하지만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사회처럼 썩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회처럼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입니다. 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예외주의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죄악으로부터 예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이 백성과 한 사회와 국가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고백하면서 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한 사회와 한 예언자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그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당시에 노예란 말입니다. 그 노예들의 고통을 그가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여기서 모세가 가졌던 게 뭐냐면 동일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난 왕자인데 저 사람은 노예들인데 저들의 고통이 왜 나의 고통이냐라고 스스로를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을 내 형제라고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낀 겁니다. 이게 모세가 가졌던 동일시라고 하는 예언자적 성품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중대재해 기업 처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로 인한 법을 만드는데 참 이상한 법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50명 미만은 기간을 유예해 줍니다. 한 4년 정도 유예해 주고요. 또 이 법은요, 한 2명쯤 죽어야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고로 사람이 죽는데 몇 명이 죽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고, 그것을 앞으로 유예해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OECD 국가 중에 산업재해 사망률 21년째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한 해에도 2,000명씩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나와 연관이 없으니까 아프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감각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난치병은 아니겠습니까? 무감각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크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끼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세대와 이 사회와 사람들을 보며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를 보고 아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인간의 죄악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동일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자기의 아픔으로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주님이 보여준 동일시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회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야 하고 우리 지체들의 아픔에 함께 기도해야 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은 대단히 역설적인 말이기도 한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건 이겁니다. 마음, 귀, 눈. 마음이 둔하다. 이 말은 살쪘다, 기름졌다, 배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귀가 막혔다. 이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무겁다,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못 듣는 겁니다. 눈이 감겼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눈에 덮였고 씌웠다 그런 말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들어도 마음이 살이 쪄버렸습니다. 마음이 기름졌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거부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언자들의 외침은 딱 이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모든 예언자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은 회복에 어떤 여지도 없다. 모든 것이 잘려나갔다. 헛된 기대를 하지 말아라. 그릇터기만 남을 정도로 완전히 잘려나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체질화입니다. 죄악이 하나의 질병, 나을 것 이게 아니라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고, 누군가의 아픔을 볼 수 없는 거고, 마음에 기름기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언자의 고뇌가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 그걸 아는데 예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은 완악한 백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저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너무 쉽게 점프하지 마십시오. 저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루터기가 남을 만큼 다 잘라질 거야. 다 배임을 당할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이 구절의 우선적 의미입니다. 죄악이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나을 수 없는 난치병처럼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언자는 예언을 해야 한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예언자는 예언을 해야 한다, 그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사야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앞으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 기독교는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 BTJ 열방센터의 선교단체인 인터콥,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면서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터콥이라는 단체는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대단히 세대주의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답니다. 이게 BTJ, Back to 예루살렘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는요, 빌 게이츠를 빅브라더로 봅니다.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서 사람이 조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선교단체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과 한국선교단체협의회는요, 이미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 대해서 십수년 전부터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막 드러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은 좋지만 과연 한국교회가 이후에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정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태는요, 황폐함과 모든 나무가 베어버린 그런 상태와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사야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니, 아무도 목소리를 듣지 않는데 가서 내가 예언을 한다? 이거 무슨 의미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을 가지고 선교하는 시대는 다 가버렸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선교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적 희생,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없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피가 아니라 핀숯입니다. 피가 아니라 숯이다,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죠. 수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삶은 더 죄악됐습니다. 피라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처럼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집에 십자가만 걸어두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천사는 피가 아니라 핀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용서받는 것은 피라고 하는 것이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이다? 내가 용서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법은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이 가능하다, 이것만이 소망이다, 이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인간은 바이러스 하나를 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의 문제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안이 있으십니까? 선교에 대한, 회복에 대안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해 제사면 되겠습니까? 종교적 의식과 의례적 예배면 되겠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 무용지물이다.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고뇌입니다. 왜 하나님 이때 부르셨습니까? 도무지 선교할 수 없는 이때에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뇌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이 나무가 배임을 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만군의 왕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앞으로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더 겸허하게, 가난한 자의 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동일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사람의 예언자 이사야처럼 주의 주권적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명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어려운 시대, 모든 상황이 막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작은 응답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소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세대 속에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는 오늘 무엇이라 응답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뇌하는 마음이지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 가장 어려운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운 시대, 수많은 환자들과 사망자들의 숫자를 매일 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기독교인인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라는 단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한 사람의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시지만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망 앞에서 탄식하며 듣는 이 없어도 예언을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다시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